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 1편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신 채로 아까 받들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 외우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줄로 그렇게 믿고, 우리가 다 복 받는 사람도 아니고 복 주는 사람도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헬라어로는요 아슈레 하이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요. 그래서 이 아시레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저는 좀 먼저 알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복을 두 단어를 써요. 하나는 뭐냐면 바르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르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반 모두에게 권능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 복이에요. 그래서 일반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만은 계시라고 했을 때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있죠. 그런데 동시에 특별 계시가 있죠.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듯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는 건데, 그거하고 똑같이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혹은 자연에게 그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의 결과물에 복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인 이 아슈레라라고 하는 시 1편에 복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나온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다분히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곧바로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과 가르침,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관계적으로 영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벌써 내가 기쁨으로 받는 거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벌써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바로 그 아슈레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바로 복이 아슈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착각을 하죠. 일반 사람들이 다 누리는 물질적인 육적인 건강, 그리고 또 행복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다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 아슈레에서 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 행복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다. 하나님과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과의 관계성에서 오는데 무슨 관계냐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이었는데 십계명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스님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특별히 형상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물질 쫓지 말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말은 막 주님을 팔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망령되단 말이 뭐예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 거짓된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랬고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 다분히 너무 영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물질적인 것도 여러분 기대를 하고 있죠. 물질적인 것도 기대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럼 당연히 육체적인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헛되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원하고 의미 있고 참되게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뭐에서 아시르라고 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은요 그렇게 주거나 받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엇로?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복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나머지 하나님 사랑 말고 이웃 사랑의 율법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여섯 번째가 병행이 되겠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기쁘게 여기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오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그게 무슨 복이냐 그랬더니 딱 나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여기서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요 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단어가 사람들이 만든 수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고한 것도 결코 헛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샘물이었고 생수가 흐르는 땅에 이 나무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말라버린 나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너무 많은 열매는 적은 과실을 맺기 때문에 크기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꽃을 따주죠. 꽃을 낙화 작업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꽃을 따주는데 동시에 그것과 동시에 이파리는 어째야 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그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항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또 일할 거리도 주고 일할 자리도 주고 그렇게 해서 적은 수입이지만 그 수입으로 가지고 네가 행복할 것이다.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단어는요 너무 중요해서 내가 다시 설명하려고요. 좀 전에까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떤 행복이고 어떤 축복인가를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번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문자적으로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번영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망친 것은요, 사실은 번영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슈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번영이 아니고 올바른 번영입니다. 약육강식으로 속에서 그 다음에 빈익빈 부익부로 그렇게 번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타락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더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번영 물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복은 올바른 번영, 아슈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서 참된 복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니까 그 다음에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서 복 있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단어는 예수님의 팔복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다 확인한 사실인데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님이 했잖아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빙동사하고 함께 가는 거,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존재동사하고 함께 가는 이 축복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팔복과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쩐다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거요.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이 팔복 중에서요 적어도 8가지 복은 구체적으로 피해 당한 사람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 또 줄이고 굶주린 사람들, 즉 옳게 살려다가 가난해진 사람들, 즉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4가지나 분명하게 나와요. 그 외에도 보면 심령 나오고 마음 가난, 마음 청결 나와요. 그리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어쩐다고?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는 배운다고 하더라도 주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고 이렇게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요, 여러분 의문이 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 착하디 착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이에요, 코로나 때. 저희 아버님처럼 똑같이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전립선암 소견이 있는 거 아시죠? 나섰다고 믿고 지금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자녀들이 교회에 지금 온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을까? 또 일찍 돌아가실까? 그거 너무 여러분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미국 나가서 그 짧은 4일 동안에 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말 그대로 5시간입니다. 떠나오기 바로 전에 12시부터 전심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간을 저에게 거짓으로 유해를 가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가짜 뉴스를 언론 하나 가지고 계속 작성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닌지를 전화를 통해 가지고 당사자들하고 다 확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기억이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 몰라요. 이렇게 가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가해자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잊어먹고 잘 살고 있고
피해당하는 사람은 그 한나나 한나나에 잎새 있는 바람에도 떠는 것처럼 그렇게 떨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의의 굶주린 자, 의 때문에 핍박받은 자, 복 있다고 지금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비행기 오면서 내내 잊을 수가 없고 떨칠 수가 없는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본인이 한 일이고 본인이 인볼브돼서 그 많은 싸움을 싸워온 사람인데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서 직접 당사자들하고 통화하는 현장 속에서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인정하시고 그 나쁜 기사들 다 내리세요 했는데도 뭐라 그런가? 모르는 일이다. 그 일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라고 가는 걸 보고 제가 이 사람은 계속 이것을 반복되는 습성을 가졌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내려놔 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은 이때의 이 철이, 이 시기가, 시절이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이 영위하는 행적인 시간이 아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제가 내려놔 버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로 시시때때 돌보심이 있어요. 보호하심과 풍성한 열매. 이것이 진짜 물질적으로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의인 얘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인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6절 중에서 감히 4절까지 다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뭔지 아시죠? 쌀 껍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맹이 없는 쭉정이라고 안 했어요. 쌀 껍질을 벗겨내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아예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일지인데 결코 쭉정이처럼 바람에 버려지거나 땅에 떨어져도 그냥 썩어버리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썩으면 오히려 어쩐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기준. 그리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못하죠. 우리 의인들은. 그렇지만 죄인들은, 악인들은 어쩐다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 1편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의인의 모임에서 쫓김을 당하다. 이게 심판의 의미인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 땅에 많은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에서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심판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잘 됐다, 좋아졌다, 뭐 이렇게 잘 살더라. 예스.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길티빌리, 죄의식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좀 한 가지 더 좀 간증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집행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윌로우 클리닉 처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 내에 작은 교회 목장들을 하잖아요. 목장 모임을. 그래서 거기에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윌로우 클리닉 처치의 이야기에서 첫 서두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서론에 나온 이야기. 그걸 좀 들려주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냐면 눈사람 만들기. 우리도 잘 아는 눈사람 만들기. 눈사람 어떻게 됩니까? 네,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손을 보이려면 눈이 쌓여야 안 쌓여요? 쌓이죠. 네. 그런데 이것만 축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바라크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아슈레라고 하는 이 축복은요, 이 축복이 아니고 이 손에 가득 한가득으로 된 눈을 어쩐다? 예, 뭉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아슈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뭉쳐 주먹눈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먹눈을 만들고 그것을 바닥에 놓고 눈밭 위에서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이만큼 커지죠. 그래서 우리 뭘 만들어요? 눈사람을 만들잖아요. 눈사람을. 그런데 보세요. 영희도 했고 철수도 했고 제율이도 했어. 눈사람 만들기에 들어갔어. 누가 더 크게 빨리 아름다운 눈사람 만드느라 열심히 했어. 그런데 갑자기 철수의 눈사람 덩이가 이마나 커져. 그 되게 부러웠어. 제율이는 너무 부러웠어. 그랬는데 더 욕심을 내서 와 해가지고 내가 가장 큰 눈사람 만들어야지, 그래 1등 해야지 하고 막 달려가던 철수 그 눈 덩어리가 어떻게 됐어? 버그르르 하고 싹 깨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겠어요? 마지막에 제율이하고 영희가 잘 만들었어. 네. 그래가지고 두 눈사람만 멋지게 팔도 있고 눈썹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했는데 그 입이 환하게 웃고 있는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철수 눈사람은 왜 그렇게 됐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주먹눈을 만들 때 거기에 지푸라기가 나뭇가지가 돌멩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눈을 만들 때 뭐예요? 땅에 흩어진 눈을 모아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불순물이 낀 거예요.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시작이 너무 중요하다. 순수성이 없어서는 한참 굴러가다가 깨진 천수 눈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화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죠?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돼?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심하다. 그러나 반석에 짓는 집은요, 무너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심판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혹 이런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간적인 관계의 인간적인 눈으로 아프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도 의도치 않았고 누구도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가 행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다. 오늘 여기 시 1편에는요, 이 외에도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그 얘기 좀 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시 요약하고 그냥 마치려고 해요. 여기서 죄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죄의 개념. 죄의 개념은 무슨 의미로 나오냐면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빗나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요, 주님의 뜻 대신에 자기의 뜻이에요.
주님의 길 대신에 자기의 길이에요. 자기의 의지가 가는. 이것은 뭐라? 죄라고 얘기해요. 죄. 이단은 뭐냐 그랬더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가 죄라 그런다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메인 가지에서 삐져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비는요. 전혀 다른 나무예요. 개념이 다른 나무.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콩 심은 데 콩 난다 얘들아. 팥 심은 데 팥 난다 얘들아.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님 지금 살아계십니다만 아버님이랑 같이 자식들에게 교육할 때 꼭 말씀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희 형제들은 항시 우애해라. 이것이 내 유언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시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장자 중심으로 가지만 정지가 이마에 부은 물이 발끝까지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초롱아. 아버님 대놓고도 그 얘기를 하셨고요.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요. 말 그대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정말로 그 저주받은 것처럼 그런 집안이 몰락해 가는 것을 봤을 때도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위에서 부은 물이 발끝까지 간다는 말이 사실이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악하지 말고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너무 또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어떻게 소극적으로 세 가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딱 한 가지 얘기해요. 그 말씀만 좀 드릴게요. 소극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제일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나오는 꾀가 뭐냐? 꾀. 생각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생각하고 마음하고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 같이 간다. 금묵자흑이에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작가 정채봉님은 수많은 동화를 썼지만은 여러분요 꽃밭에 갔다 온 사람은 꽃내음이 납니다. 쓰레기장에 갔다 온 사람은 쓰레기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길을 어디로 가실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어디에 서지 않는다고? 길에 서지 않아요. 그 길, 그 방식 그거 같이 가면 안 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다 나오지만 오만한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은 자리에 앉지 말는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교만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교만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오만한 자들은 어떠하면 교만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오만한 자들 단어로 그렇게 썼어요. 조롱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주석과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교 남대 장로인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오만한 자들. 목사가 네밖에 없고 교회가 너밖에 없어? 천지 빼까리다 이놈아. 이런 얘기를 직접 내뱉다. 여러분 오만의 극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제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가 숨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면은요, 악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생각을 쫓아요. 생각을. 그 요령을, 그 임기응변을 쫓아 따라간다는 거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악인들, 죄인이라고 표현했지만 같죠?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길에서요. 똑같은, 여기서 길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영어로는 방식, 방법을 그대로 혹은 동행을 그대로 행한다. 너무 놀랍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 악과 죄가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피해를 끼치고 조롱하고,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은 여호와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어떻게 마음을 줘버리고 마음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된다.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해도 회복 불가능한 죄악으로 점점 더 가는 거예요. 얘 죄의 속성이 그래. 제가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나에게 좀 이익이 되겠어. 그렇게 동조했는데 어느새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어느새 그 자리가 어떤 자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리. 오늘 마지막 절에 얘기한 대로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했던 그 멸망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참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즐거워한다는 뜻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까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단어를 살펴봤더니 요란데 뭐예요? 속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묵상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현했어요. 애우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도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자들. 아멘. 왜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 있으라 자녀들의 교회, 그리고 진짜 복 있으라. 아멘. 복 있으라 자녀들의 교회, 주님이 이렇게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또한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하다가 심판인 것으로 오늘 가르쳐 주심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의 생각으로 주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를 구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첫마디를 기억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줄로 압니다. 그대로 우리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 조롱하는 자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만큼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겠사오니 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철을 쫓아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을 창출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상속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 상속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